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독일에 가면 보봉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이 해외에서 도시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명하냐면 친환경 마을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가면 일단 이 마을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전기는 풍력, 수력, 지력 같은 이 자연에서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이 없는 마을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마을에 관한 글을 읽다가 가장 흥미롭게 본 대목이 뭐냐면 이 마을을 보면 공원이나 묘지 곳곳에 벌통을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이 벌통이 왜 있냐면 꿀을 얻는 양봉을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꿀벌을 통해서 꽃을 피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인위적으로 인간이 조경을 하면 그것도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꿀벌을 갖다 놓기만 하면 그 꿀벌들이 여기저기 꽃가루를 전파하면서 자연스럽게 꽃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대목을 읽다가 너무 신비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꽃의 입장에서 이 꽃에게 벌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달콤한 것을 뺏는 존재가 그게 바로 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비극이 뭐냐면 날마다 이제 벌이 와가지고 꿀을 훔쳐가는데 꽃은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벌이 날아와서 꿀을 훔쳐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끔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인 거예요. 이상하게도 벌과 이 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극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벌을 만나는 꽃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꽃에게 있어서는 벌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상실의 아픔과 좌절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 입장을 바꿔서 이번엔 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 모든 건 자신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꿀을 취하러 갈 때마다 꽃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너무너무 혐오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존재가 원망 듣는 걸 좋아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기를 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욕을 먹더라도 또 꿀을 취하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 꿀을 취하고 나면 그래 꿀을 먹어서 이렇게 좋기는 한데 온몸에 더러운 꽃가루가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길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입에 넣으려면 필연적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노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입에 먹을 걸 넣어주는 참 고귀하고 소중한 활동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노동의 현장으로 가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노동이라도 몸에 이 꽃가루같이 더러운 오물을 묻히지 않고 우아하고 깨끗하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노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무시라는 더러운 꽃가루를 온몸에 묻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상처라는 꽃가루를 가득 묻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라는 꽃가루를 온 심장에 가득 묻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안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도 그 부름받은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온몸에 원치 않은 꽃가루를 잔뜩 묻혀야 돼요. 이 세상에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존재 중에 깨끗하고 우아하게 사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창조의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꽃은 부지런히 꽃을 피워서 꿀을 품으면 어김없이 벌이 나타나서 그걸 탈취해요. 이 상실은 날마다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벌은 꿀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욕을 먹어도 온몸에 꽃가루가 묻어도 오늘도 또 꿀을 따러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꽃과 이 벌은 아무 생각 없이 내 일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이 꽃이 겪는 날마다의 상실은 내 씨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내 씨가 퍼져나가는 번성이었고, 꿀벌의 몸에 묻은 그 많은 꽃가루는 더러운 오물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씨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매일 겪는 나의 상처와 고단하고 비굴한 일상은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꿀벌은 자신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내 살아가는 일상들이, 이 상처가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꿀벌이 멸종하면 그 다음 멸종은 인간 차례라고 했어요. 왜요? 지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현화식물의 번식 중에서 80%를 꿀벌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꿀벌은 먹고 살기 위해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내 몸에 묻는 오물이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생명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해석을 하지 않고 꿀벌은 오늘도 고단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을 섭리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비극도, 어떤 상실도, 내가 받는 어떤 고난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비루한 일이라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보면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무슨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뜻을 간단히 하자면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사탄이 틈타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이견 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일은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한 적도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타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평안한 이 로마 교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반드시 그들이 너희 교회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로마 교회에 사탄이 틈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틈타고 분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교회에 분쟁하는 자를 들여보내시고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치는 자들을 허용하시는 걸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거친 세상에서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거기만 가면 세상 근심 내려놓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들마다 사탄이 틈타도록 허용하시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묻히는 사탄과 분쟁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파링 파트너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격투기나 권투 선수가 연습을 하다가 이 상대와 실제로 겨루는 시합 날짜가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시합 날짜가 정해지면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는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도 프로지만 나와 상대하는 그 사람도 프로란 말이죠. 그러면 프로와 프로끼리 붙을 때 이 시합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권투 선수는 시합 날짜가 잡히면 가장 먼저 스파링 파트너를 찾아요. 그가 없으면, 스파링 파트너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파링 파트너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무조건 강한 상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내 소원대로 강한 스파링 파트너를 만났어요. 그럼 그가 나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나는 그에게 맞아야 돼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많이 맞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강한 상대가 날마다 연습을 할 때마다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때리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를 뭐라고 부르냐? 파트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상대가 강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내가 맞는 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시합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링 파트너는 나를 죽이기 위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나의 성장을 위해 때리는 사람이고 나의 승리를 위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나와 분쟁하는 자요, 거치는 자지만 그 사람 덕분에 언젠가 나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사탄이 틈타게 하시고 교회 안에 분쟁하는 자와 거치는 자를 보내십니까? 그들은 내 스파링 파트너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로 성장시켜서 마침내 사탄을 내 발 아래 상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성화를 위해서는 내 삶에 사탄도 틈타야 되는 거고, 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분쟁하는 자, 거치는 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내 성화의 파트너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내 아버지가 목회자 자녀였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목회자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이 목회적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정에서 유일하게 목회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목회 중에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만약에 나처럼 목회자 아버지가 있었다면 분명히 다른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저는 제 아버지가 목회자였던 탓에 공짜로 얻은 신앙의 자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도 오늘 뭔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게 나의 자산이요, 나의 축복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알았는데 어릴 때도 내 아버지가 목회자인 게 축복이라고 생각됐냐 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분쟁하는 자였고 거치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회자지 내가 목회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목회자 아버지랑 산 덕분에 너무 많은 목회자의 습관이 제 안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버지가 훈련을 시켰거나 가르친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가 하는 선택,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그냥 그게 내 안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땐 이게 미치도록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한 번은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나니까 집하고 저희 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사역할 시간을 길 위에서 다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뭐냐면
교회에 유아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유아실에서 숙식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2월에 부임하고 그때부터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유아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교회 화장실에서 이제 씻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 유아실이 주거용으로 지은 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잠을 자는데 우풍이 너무 센 거예요. 얼굴이 너무 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추운 채로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씻을 때 화장실에 가서 씻을 때 따뜻한 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따뜻한 물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찬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썼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고생되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늘 그러셨기에 고민 없이 그냥 그런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갈 데 없으면 교회에서 자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노숙을 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교회 화장실로 씻으러 가는데 그 아침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과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놀라시더니 아니 너 왜 유아실에서 나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 해서 부임한 날부터 제가 유아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은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길로 화장실에 순간 온수기를 달아주시고 유아실에서 쓰는 이불을 좋은 걸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삶의 질이 확 달라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게.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고 얼마 후에는 전임 사역자로 전환을 시켜주셔서 아예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목회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내가 이제 목회자한테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젊은 사역자가 유아실에서 지내면서 사역하는 모습이 아주 열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참 좋은 인상을 가져주셨는데 저는 그게 열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늘 아버지가 했던 선택을 따라한 거예요. 그냥 이건 제 몸에 밴 거예요. 그런데 자녀도 돌보지 않고 교회에 계셨던 삶이 어릴 때는 저에게 분쟁이 되었고 거치는 것이었었는데 나중에 그게 제 사역 인생의 자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저에게 참 강자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투정을 부리고 아버지한테 저의 결핍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져줄 줄을 몰랐고 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는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스파링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 없고 나쁜 부모 없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는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묵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허락하신 분쟁하는 사람, 거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내 삶의 저주요 나의 적이 아니라 오늘 나를 더 강한 거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파링 파트너이고 그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에 만난 이 분쟁하는 자가 나를 강한 거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인임을 해석하셔서 훈련 잘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